신전이 로마 그리스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 그리고 아테네 신전이 있고 이 치유의 신 의술의 신이라고 하는 아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여기가 의술이 발달돼 있어서 그런 치유의 신이 와 있고 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고 이곳이 조그만 도시인데 신전이 많아요. 그리고 이집트의 바실리카 신전이라고 이집트의 신전도 들어와 있어요. 바실리카 신전이 어떤 신이 서 있는 자리냐면 세라피스라는 신이 서 있어요. 세라피스, 스핑크스, 스핑크스는 알죠? 예,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세라피스 신은 음, 어깨 밑으로 사람이에요. 어깨 밑으로 사람인데 남자예요. 그런데 얼굴은 사자머리도 같고 말머리도 같아요. 측면에서 보면 사자머리 같은데 앞에서 보면 말머리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를 보면 머리가 사람 머리예요. 여자 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면 사자 모양 혹은 술 모양으로 보면 말 모양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스핑크스하고 세라피스하고 결혼하면 뭐가 나올까? 어? 그러니까 인어공주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밑에는 남자고 위에는 짐승 머리고 스핑크스는 반대로 머리는 아주 미녀의 머리고 몸뚱아리는 사자의 몸뚱아리야.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상상해낸 신인데 어쨌든 둘이 연관이 있어요. 세라피스, 스핑크스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 신전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이 신앙이 왕성할 때 이 신전을 접수를 하고 세라피스 신전을 깨트려 버리고 성전을 썼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말씀을 전하던 큰 돌로 되어 있는 강단이 있어요. 강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신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로마 형태의 건물이니까 돌을 깎아 세웠는데 여기는 벽돌로 세웠어요. 진흙하고 벽돌. 그러니까 이집트의 건물들이 진흙하고 벽돌로 세우죠. 돌을 깎아서 세우는 거는 그리스 로마 형식이고요. 그러니까 건축 형태도 이집트 형태. 거기에다가 세라피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핍박을 받고 이 오스만 제국이 들어와서 다스린 이후로 그 땅이 이슬람화가 된 이후에 기독교인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세라피스 신전 신을 지금 조각해서 다시 세워놨어요. 결국은 우상의 신전이 되어버렸죠. 그게 버가모 교회예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냐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조그마한 도시에 곳곳마다 꽉 차 있었다. 그래서 우상의 본분이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13절에 안디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사탄의 사드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순교를 예수님이 지금 거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애틋하고 칭찬의 말을 씁니다. 나의 참된 증인, 그러니까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형용하는 말을 붙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안디바의 그 순교하는 걸 보고 내게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으니까 상당한 칭찬인데
예수님의 그 마음에 그 찢어지는 마음도 같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뜻한 마음이 들어가요, 안티바에게. 그래서 이제 안티바가 어떻게 이 순교를 당하냐 그러면 그때 당시 순교당하는 이유는 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냐 예수냐 이게 갈림길이에요. 그런데 이곳에는 사탄의 권자가 많은 곳이라 그랬죠. 각 신전이 많은데 다른 신전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황제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 다 사탄의 족속이니까 황제 숭배도 하고 여신도 숭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황제 신상을 세워놓으면 지금 우리 동양에서 제사 지내는 것처럼 향불을 피우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향을 뿌리거나 향을 꼽으면서 꼭 옆에 평사가 써 있었는데 고백을 해야 돼요.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 뭐라고 향을 놔야 돼요? 그냥 입을 다물고 해도 큰일 나요. 매 맞아요. 그래서 향을 피울 때마다 가서 놓고 그렇게 해야 돼요.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오늘날 북한하고 비슷해요. 북한도 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고개를 숙여서 해야 되죠. 주체 사상에 의해서 이분들은 신이며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던 안티바라는 사람이 절대 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이제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이때 당시에 처형이 이런 방식이었어요. 쇠 기둥에 불을 지펴서 시뻘겋게 쇠 기둥을 달고 놓고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이 쇠 기둥을 끌어안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 쇠 기둥에 뜨거운 불로 인해 가지고 몸이 그냥 주르륵 녹아서 그냥 사라졌어요. 쇠를 얼마나 뜨겁게 했나? 그래서 나는 이 글로 나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에이 그게 그렇게 사라지겠어?' 그랬는데 제가 저에게 외삼촌이 있었거든요. 외삼촌이 우리나라 초기 제철소에 용광로를 만드는 용광로 파트에서 일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크레인으로 들어 가지고 센 불이 막 있는 그 용광로를 이렇게 크레인으로 레일을 타고 옮기다가 기술자가 잘못해 가지고 용광로가 엎어져 버렸어. 엎어져 버렸는데 그 밑에 있던 노동자들이 악 소리 나면 연기만 피식 올라오면 사람이 사라진대요. 센 불이. 아무 적시 그냥 연기 한 점 픽 올라오고는 동시에 악 소리도 길게 안 난대요. 짧게 순식간에 몇 초 만에 이 몸이 다 녹아버리니까 그래 가지고 그 현장에서 살아났는데 창문 꼭대기 있는 틀 붙잡고 매달려 가지고 버텨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창문을 깨트리고서 끄적거려서 살았대. 그래서 우리 큰삼촌이 저한테 나 어렸을 때 그런 얘기하면서 쑥 끓는 거를 보거나 불이 활활 타는 건 트라우마가 있어 가지고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공장에 가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떠돌이했어요, 떠돌이. 그 나중에 이제 불에 반대 물장사 하더라고요, 물장사. 물장사 그러면 그냥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러다가 인생을 마쳤거든요. 그 뜨거운 데 가서를 못 해요. 그 장면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쇠 기둥을 막 빨갛게 닦아 놓고 "그래. 너희 주가 예수가 너희 주면
저거를 끌어안으라. 끌어안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씨발 그렇게 막 달고는 끌어안는 순간 막 그냥 사람이 기름과 사람도 기름 덩어리 있잖아요. 그거 녹으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처형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주님이 그런 처형 방식을 보면서 마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의 충성된 증인 안티바라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찰나의 시간이 얼마나 이 공포스러운냐면 그래서 배교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몇 발짝 걸어가면서 쇠기둥을 끌어안는 순간에 의사가 줍니다라고 하면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끌어안으면 앞에서 막 지글지글 녹아서 막 사람들이 사라지는 걸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주는 그리스도 시고라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가이사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살려주는 거야. 그런 이 처형 방식이 있었다 이게. 과거에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까? 야 영광로에 떨어지면 그냥 연기 한 점 피식 하고 연기 하나만 올라오면 끝난다는데 아무 흔적도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태워지면. 그래도 화장하면은 뼈가루라도 걸지는데 그런 쇠 불기둥에 들어가면 사람의 육체에서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오늘 기록해요. 그게 지금 14절의 이야기입니다. 14절,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나니 거기서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갈림불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리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자, 제가 두어 가지라겠죠. 두 가지를 칠판에다 써놓고 설교할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주는 누구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이 우리 주라는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순교 때 거론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요 두 가지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저 두 가지를 염두에면서 합니다. 신앙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죠.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사는 감독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순교했어요. 이 말 때문에 지금 쭉 방금 전에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이 부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발람이 풀어놓은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했는데 거룩함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계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20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강론합니다. 다 같이 읽으랍니다. 그들이 바랄 길을 떠나 미혹이 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의 불의의 사악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자기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사이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하며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을 일만하게니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됨이라. 우리는 주 대신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로 세상에 돌아온 것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좀 더 심층 있게 말씀드릴게요. 15절에 보면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이 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래서 미혹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발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이야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다. 돈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었다. 이 말이고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불법의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이 선지자는 미친 행동을 하였다. 거짓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멸망에 받을 어둠의 세계로 들어갈 것인데 18절에 가서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하여 토하여 그때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그러니까 허탄을 자랑의 말을 토하는 그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그러니까 겨우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해요. 겨우 신앙의 고백으로 구원받을 우리에게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음란으로 유혹했다. 그랬더니 겨우 구원받았다고 사람들이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들이 자유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가면 너희는 발람의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대한 말을 합니다.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에게 변화가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거룩하게 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피하였다가 다시 유혹을 받아 그 죄악의 세계, 음란의 세계로 다시 빠져버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더 심하게 죄를 짓는다. 이 얘기예요. 자, 이런 일이 이 거룩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에 빠지게 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루에 2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앙에서 잘못되느냐? 핍박과 고난이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때문에 나는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죽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세상 삶을 살다가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있는데 이 거룩함을 포기해서 스스로 미혹을 받아서 지옥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러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이 미워하신다 했을 때 니골라당의 행위는 저 두 가지, 이 두 가지로 이 두 가지를 포기하게 해서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두 가지예요. 주님을 배반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함을 버렸느냐? 두 가지예요. 이걸로 심판받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주님이 계속 저 말씀을 해요. 이 일곱 교회에다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니골라당 행위도 나오고 바알람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음녀 이세벨 이야기도 나오고 딱 거룩함을 버리는 얘기예요. 거룩함. 그러니까 겨우 구원받아서 예수는 주다고 고백하고 우리 주님이 왕이시다 그러고 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있다가 이런데 뒷면에서는 육체의 유혹을 받아서 계속 유혹의 세계를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더 세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력을 얻어서 구원받았다고 괜찮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러나지 않는 범죄로 거룩함을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파들이 그렇잖아요. 구원파들이 그럽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받은 이후에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악이 다 사해졌습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현재 죄 짓는 거에 대해서요, 음란한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술 퍼마시고 막 행패 부리는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JMS 정명석 이야기 무치 나오죠. 그 사람들은요, 뭐 교주가 평생에 여자 2만 명 거느려 보는 게 꿈이라네요. 참 힘도 좋아. 나는 한 명하고 살기도 힘들더라고. 그 여자들 2만 명들에다가 묵을 거냐고. 그런데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제약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것을 공급해주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죄악으로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버리는 거예요. 그 발람의 꾀를 찾아간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말씀에서 벗어난다 하는데도 이런 구원파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더 리고달랑 당 같지 아니한가, 더 구원파 같지 아니한가, 더 이단처럼 살지 않는가? 이 질문을 던져봐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 거룩함을 포기하는 게. 우리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 거룩함을 포기하는 게요. 세상이 죄악이 그렇게 가득 차 있으니까 다 그런 줄 알아. 치마 좀 조금 밑으로 내려 입어라. 아니요, 머리 반쪽 부서 더 올려 오기로. 아주 다 복구댕이지 무엇으로 거치댕인지 모르겠어. 무엇으로 붙여놨는지 몰라. 그 앞에서 이렇게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애들 앞에 앉아 있잖아요. 팬티 반찬다고 앉아있으면 팬티 다 보여. 하도 짧아서 민망해서 자꾸 멀리 쳐다보고 설교하는 거요. 왜 그러고 다니는지 몰라. 학교에서는 안 보일까? 가득 찼죠. 가득 찼죠. 그래서 주님이 좌우에 날찬 검으로 주님의 입에 검으로 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잠깐 띄워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생각을 그냥 다 쪼개서 찾아내요. 뭘 찾아낸다고요? 죄악을 찾아내요. 이 거룩함에서 벗어난 걸 찾아낸다. 관절 속에 찾아있는 것도 골수 속에 있는 것도 다 찾아낸다. 그래가지고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 괜찮다고 살아버린다고요. 그러면 그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인데 계속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사라지는 이유도 그런 것이다. 충성된 정인 안티바가 그렇게 신앙 지키고 순교하였는데 그 후진들은 거룩함을 버림으로 발람의 꾀를 따라감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취하였느니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거룩함을 포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마다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말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주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전하는 말씀은 구원을 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라는 말씀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48절 마지막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는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은 구원하겠다는 말이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는 말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두려운 말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고 지금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한 검이에요. 우리의 영을 쪼개고 골수를 갈아서 죄악을 찾아내서 회개하게 하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는 골수를 쪼개고 생각을 쪼개고 뜻을 쪼개서 죄를 찾아내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12절, 47절, 48절을 비교하면은 주님이 내 말이 구원이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 48절은 탁탁 집어가지고 이 말이 심판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구원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고 지금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나중에 그게 심판의 말씀이 된다. 그런데 그 이 중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룩함을 버리는 거예요. 저게 걸리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야 되거든요.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오늘 말씀 두 가지 말씀을 하셔요. 11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돌을 줄 터인데 또 감추었던 힘돌을 줄 터인데 그 도로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 두 가지를 준대요. 감추었던 만나와 감추었던 힘돌을 주신다 이랬어요. 그러면 감췄던 만나는 구약 시대 때는 성전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항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 항아리에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때 먹던 식량 만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먹은 너의 그 만나는 너희 조상들은 먹고 죽었지만 지금은 내가
다른 만나 줄 것인데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6장 31절 35절을 잡으십니다. 다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그랬던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으나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니라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만나를 뭐라고 말씀하자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나중에 내 말씀대로 해라. 내 말씀대로 받아 먹어라. 이래죠. 생명의 떡이다. 만나. 또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또 확인합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주님이 우리 성찬식 할 때와 같이 내 말씀, 내 말, 내 살을 먹는 자,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에게 생명의 떡을 준다. 그러면 만나를 주겠다. 이랬어요. 그때 이제 문제는 감추었던 만나예요. 자,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버가모교회 이야기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거룩한 말씀을 붙잡았어요. 붙잡고 살아서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를 붙잡고 살수록 승패의 요건만 오고 나는 힘들기만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거리감만 생기고 자유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괴로워. 그런데 그렇게 괴로운 그 누구를 주님이 당신의 사람이니까 충성된 종 안디바처럼 주님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생들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주님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내가 세상 살아데 이 제약된 세상 학교에서도 그렇게 막 죄와 폭력과 뭐 일진 뭐 조직과 막 그런 데서 내가 신앙 지키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동떨어진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고 왕따 되는 것 같고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를 주목하신다고 이 시대는 이런 사람을 찾아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 이 시대는 주님이 우리 청년들 세계 전 세계에서 쓰임 받아야 할 청년들의 세대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이 완전한 사람과 이 땅의 타락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요.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만나줘요. 만나주면 이 사람의 가슴에 감추었던 만나 비밀스러운 말씀을 일러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세상의 거룩함으로부터 이 죄악으로 치고 넘어지고 꼬꾸라져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거룩한 말씀을 줄 수가 있냐고요? 못 주지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예요. 감추었던 만나. 주님은 이걸 막 주고 싶어해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주님은 주고 싶어해요. 이 마지막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막 말씀을 막 주님은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이 발람의 깨와 세상의 깨에 빠져서 거룩함을 버리니까 그 마음속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님이 줄 수가 없어. 우리에게 주님에게 있어요. 이게 주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 저 거룩하지 않은 저 영혼에게 줘봐야 소용이 없어. 이 개가 진주를 가지고 먹고 노는구나. 돼지가 똥 싸놓고서 진주하고 같이 기댄 거랑 똑같기 때문에 못 준단 말이에요. 이 감추었던 만나를. 지금 간혹 우리 청년 사역자들이 지금 이 몇몇 있어요. 여러분이 집회 갔다 왔던 그 사람도 있고, 지금 베이비 차라는 사람도 있고, 젊어요. 야, 젊은데 이 사람들이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30대 초반인데 막 강론하고 다니죠. 말씀 막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그런 사람이 안 나와요. 거룩함을 버리니까 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감추었던 만나를 막 계속 받으니까 막 하루도 쉬지 않고 막 전 세계도랑 세계 일주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가 괜히 오는 게 아니라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음란하고 음행하고 술 먹고 안 돼. 가차 없어. 말씀을 주실 리가 없어. 안 줘. 거룩함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러면 두 번째로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그랬으니까 내가 감췄던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도로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신돌. 자, 이 신돌 부분에도 또 설명할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신돌 얘기할 거 없어요. 주석집이나 이런 데 보면은 로마 시대 때 승리한 자에게 주는 표징이 있었다. 로마 정부가. 그러면은 이 신돌을 주님이 미쳤다고 로마 병사들이 쓰던 신돌을 갖다가 저렇게 거룩한 성도들에게 줘요? 세상은 신돌인데. 그리고 또 신돌이 뭐냐 그러면은 심지 뽑는 돌을 썼대. 그러니까 검은 돌을 다 넣고 신돌 하나만 넣어놓고 신돌 잡는 사람이 뭐 무슨 축복을 가져간다, 심지 뽑았으니까 여기서는 금을 다 가져간다 이런 데 뽑았대. 그러면은 신돌을 우리 주님이 왜 아깝다고 세상에서 심지 뽑는 신돌을 갖다가 주냐고? 주님 거를 줘야 맞죠? 주님 거를 줘야 맞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철저하게 이 거룩함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하고 마음이 통한 사람만 알아요. 그 내용이 뭔지 그 이름이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 완전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주님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줬기 때문에 받은 사람만 알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말씀이신 주님의 것이어야 돼요. 이 신도는요. 출애굽기 18장 29절 30절 잠깐 읽어보고 자 있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물을 삼을 것이니라. 나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안에 넣어 아론의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가슴에다가 흉패를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에 12지파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12지파 보석. 그러면은 이 의미가 뭐냐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12지파의 사정을 가슴에다 안고라는 거죠. 붙인 보석이 비싸냐 뭐냐에 따지는 게 아니라 마음 상태를. 그리고 이 흉패 안에다가 판결의 표라고 하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표현인데 이 우림과 둠밈이 흰색 다이아몬드예요. 흰돌. 그거로 두 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우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다라는 말이에요. 둠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이제 29절에 그랬죠. 29절에 겁니다. 밑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앞에 영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여기서부터는 보석과 우림과 둠밈을 넣었는데 영원한 기념물이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는 예수의 마음은 빛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빛이다. 그럴 거예요. 나는 빛이다. 이 말은 나는 우림이다. 히브리 말로 주님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그래서 율법은 주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내가 하는 말은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말은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빛이다.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다. 그럼 너희는 내 빛을 받고 너희도 세상의 빛처럼 살아라. 나는 내 말이 1.1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하니 이 말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요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완전하다. 이게 주님의 마음에는 빛과 완전하다가는 이 두 가지 패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주 흰 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흰 패가 흰 돌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지금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지금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환경적인 상황이 죄악된 것들의 상황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수 없는 살기 힘든 세상, 이런 세상이 와요. 그리고 이미 돌아와 있고 죄악이 이게 죄다. 이게 거룩한 수준이 여기다라고 하는 이 정해진 수준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동성애도 입법이 돼서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요즘 여러분이 이 제주도에서 원숭이 두창 걸린 사람들이 13명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 공중위생이 뭐하니 별 얘기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약을 먹고 70명이 마약 먹고 뭐 광란의 파티를 걸렸는데 70명 중에 60명이 에이즈가 걸렸대요. 그렇게만 얘기해요. 내부 속사정은 뭐예요?
동성애예요. 동성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밀접촉자를 찾을 수 없다고 언론은 그렇게 말해요. 겸허해요. 동생아 직거래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요. 왜 못 찾아요? 원숭이 두창 걸리는 분들 다 죽치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왜 못 찾아요? LG 걸린 60명 갔다가 막싹 족줘서 막 하면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왜 못 찾아요? 못 찾는데요? 그러면서 밀접촉자를 조심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동성애 할 바에는 참 칼려서 그래야. 칼려서 되나 그게? 그래서 거룩함을 버렸어. 그중에 뭐 기독교인들이 있든 없든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서 살아.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잣대가 없어졌어. 거기서 살아. 그런데 거기서 사는 사람이 우리 학생들 중에 누군가 신앙의 고백도 완전하고 이 세상을 사는데 거룩하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살라고 머무른 차.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있는 진짜 우리 인과 주민 빛과 완전함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세에 이런 사람이 없어. 중상교회에 이런 청년들이 없단 말이야. 군대 가면 다 타락해버려. 없어. 왜 버가모 교회가 그냥 사라지고 버가모 교회 왜 그냥 세라피스 신전이 들어와서 다시 이 우상 신전으로 복구해 놨냐고. 난 그 자리에 서서 열받아.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라고 결심하고 온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절대적인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유지해가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다. 우리 세대 1세대 2세대 후에 교회 문 닫아버리면 그게 무슨 충성교회냐고. 이어져야지. 주님이 오신 날까지 교회가 이어져야지. 그게 충성교회고. 그러면 이어지려면은 우리 중에 이 지도자급이 나와야 돼. 지도자급이 말씀을 다스리는 지도자급이. 그 지난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로 어린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이러요. 하나님께 어린 사람 들어가면 그리고 절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절로 두 가지만 담게.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 있던 같이 어떤 만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상품인 빛과 완전함을 그에게 주실 것이니까 이기는 자에게, 뭐를 이기는 자에게, 세상의 제약을 이기는 자에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청년과 더불어 한국교회가 이 거룩함을 자꾸 버리고 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자꾸 버려. 발람의 꾀로. 그래, 우상의 제물도 괜찮아. 술 먹어도 술 마셔도 괜찮아. 나라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은 서로 애인이 있고 뭐고 돼가지고 바꿔 산다고 하더라. 괜찮아. 거룩함을 다 버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을 줘서 하나님의 만나가 가슴에 들어오게 하고, 주님이 이것이 된다는 빛이다. 그러면 너희도 빛이다 했는데 그 빛이 어떻게 내게 들어오고, 주님은 주님의 성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하다.
마을에 1.1억이 떨어지지 아니하신 완전하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그 완전함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완전함이 들어오냐고.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두 개가 저거. 우리는 신앙 고백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핍박의 때를 만나봐야 알지. 그 막 뜨거운 쐐기등을 붙잡고서 막 끓으려면 그냥 온몸이 다 녹아지는데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래 끓으면 죽을 것이냐. 그 뜨거운 달달달달달 주는 간사 그러고 내려오게 집을 어떤 쪽이겠냐. 그러면 생활 속으로 들어가보자. 부정소가 아닌 생활 속으로 들어가자. 거룩하냐 물어보니까 내 양심이 거룩함을 버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췄던 만나와 그분의 품속에 있던 감췄던 이 흰 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고. 와야 역사가 일어나고 일어서요. 세상 지식 가지고요. 예, 이게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바로 서야 돼요. 이 시대는 그렇게 써요. 돈 버는 거 가지고 이 소망 삼지 말아요. 어린 반쪽도 없어요. 우리는 돈 못 벌어요. 하나님의 권세로 살라고 것을 구해요. 하나님이 뭐 다 주실 것인데 그러한 거대한 꿈 좀 가져요. 그 제가 20년 전부터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주여, 우리의 자녀들과 이 청년 세대에서 전 세계 열방을 호령하는 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여기 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을 보내시고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호령하게 하옵소서. 주여, 잠자하고 기도합시다.